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밴드에 계약서 잘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계속 좀 더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계약서를 올려주세요. 성역 공부라는 것은 또 영적인 일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할 때는 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가겠다. 이거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면은 또 일찍 자야죠. 또 그 시간에 일어나야죠. 준비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늘 하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로 나아가려면 많은 어떤 그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뭐 수요 예배를 계속 드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번 주부터는 성경 탐구를 해야 되겠다. 성경 탐구 공부를 빠짐없이 해야 되겠다. 이것도 다 영적인 일들이거든요. 또 요즘 뭐 믿음서 비전센터 지으면서 마을별로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뭐 한 끼 뭐 굶을 수는 있지만 금식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또 해야 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금식인데 이건 역시도 내가 한 끼를 금식하며 식사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또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좀 부담 느끼는데 이게 또 무슨 계약서까지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과제물은 그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로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홈워크, 숙제가 아닙니다. 숙제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지금도 집이지만 집에 가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들으면서 또 전후로 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짬짬이 하시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약서 아직 안 쓰신 분들은 계약서를 거기다 쓰셔서 사진을 찍고 밴드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구조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책의 장점, 강점을 이야기했죠. 구조를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뼈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조입니다. 읽으실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제가 좀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뭐 여기저기 많은 또 여행도 하고 많은 것도 이제 보고서 또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던 곳은 LA죠. 캘리포니아 LA 지역이고, 그다음 네바다 주에 있는 라스베가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 거기까지의 거리가 한 100km 이상으로 달렸을 때 한 4시간 정도, 4시간 좀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에 이제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라스베가스 중심가입니다. 거기 이제 뭐 분수도 나오고 이쪽에 뭐 파리 배경에 에펠탑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제 거기가 이제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까지 가려는데 거기는 다 온통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성경의 기후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배우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기후랑 그 캘리포니아 그 지역의 그 기후랑 너무도 흡사합니다. 그 뜨거운 태양, 그 다음에 별로 비 오지 않는 어떤 그런 기후, 뭐 여러 가지가 좀 비슷한데, 특별히 이제 LA 지역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그 거리가 다 온통 또 사막으로 되어 있고, 한 4시간, 4시간 반 정도 거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 정도까지 거리이긴 하지만 시간상으로는 좀 비슷하다 할지라도 거리상으로는 미국이 훨씬 좀 LA 지역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그 지역은 꽤 이제 멉니다. 자, 지금 이 사진 보니까 Welcome to Las Vegas, 네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그 라스베가스 들어가는 그 초두에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한 사람이 그래, 나 이제 라스베가스 가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뷔페 음식도 잘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쇼들이 있으니까 쇼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뭔지 아세요?
요즘은 이제 빠찡코라고 하는데 슬롯머신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버튼으로만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 가봤냐고요? 예, 몇 번 가봤습니다. 해봤냐고요? 해봤습니다. 예, 한번 해봤고요. 땄냐고요? 노 코멘트. 자, 그런데 한 청년이 라스베가스까지 가면서 이제 가다가 이제 뭐 너무도 뜨거우니까 중간에 차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그 기후에 사막 땅에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에 차가 서니까 또 지나가는 차들도 없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난처했겠죠. 뭐 본넷들을 열어보고 뭐 여기저기 둘러보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한 차가 딱 지나가다가 그 옆에 갓길에다 차를 세운 거예요. 그러더니 한 노신사가 이제 나오더니 자기가 이 차를 한번 봐도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y not? 이 청년은 나는 뭐 이렇게 해도 뭐 전화도 통화가 안 되죠. 또 뭐 이게 열어봐도 뭐 열고 닫고 시동 켜고 끄고 정도만 알지 뭐 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노신사가 한번 본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신사가 뭐 이렇게 우아기를 벗고 본네트를 열어서 다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더니 시동을 한번 켜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뭐 별로 손댄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차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딱 거는데 부르릉 하면서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 횡재를 만난 거죠. 어떻게 이 노신사가 이렇게 됐는지 너무도 궁금해가지고 너무도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야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당신 나의 어떤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그 노인이 본인을 소개합니다. 이 자동차가 어느 회사 거죠? 네, 포드 자동차입니다. 내가 이 포드 회사 회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를 시작한 이 할아버지는 이 본인이 차를 제작을 하고 또 이 회사를 이제 키웠다 보니까 이 차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차의 구조를 알게 되면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조의 중요성입니다. 성경도 앞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경도 구조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점점 뼈대를 세워 나갈 것인데 그 뼈대를 잘 세우다 보면 거기다 살이 하나 둘 붙게 되면 온전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여기에도 이제 뭐 덩다리가 아주 자주 나오시는데요. 덩다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덩다리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 덩달군이요, 이제 박물관에 이제 갔습니다. 박물관에 갔는데 뭐 여러분들 공룡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박물관에 가서 이제 공룡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기는 봤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크기의 그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덩다리가 막 이렇게 막 야 멋있다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하다가 이 뼈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 뼈가 우르르 하면서 쫙 퍼져버린 거죠. 아프리싸 이래서 덩다리가 막 뼈들을 이렇게 막 모은 거예요. 자, 그런데 고민하는 것 중에 내가 뼈를 모으긴 모았는데 어떻게 이 뼈가 갈비뼈인지 아니면 척추뼈인지 아니면 발바닥인지 뒷발바닥인지 앞발바닥인지 이거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드라도 붙여서 이렇게 공룡 이렇게 뼈 모형을 만들면 되는데 뼈를 다 모으긴 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은 구조입니다. 그 동물의 또 그 공룡의 뼈의 구조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잘 세울 텐데
라는 그런 생각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뭐 이렇게 쭉쭉 나가기도 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 주일마다 우리 주일날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좋아 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사도신경의 위치가 어디인지, 또 뭐 제자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또 뭐 구약의 뭐 제사나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지 단편적으로 많은 지식들은 배웠지만 전체적인 프레임, 구조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덩다리처럼 동물 뼈가, 공룡 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아는 것이 너무도 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의 구조를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또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덩다리가 나왔는데, 자, 맨 위에 보니까는 이제 뭐 이렇게 눈을 감고 이제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막 휘파람을 불면서 주머니에다 손을 쥐고 막 이러면서 이제 덩다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덩다리는 선글라스, 시각장애인을 묘사한 것 같기도 한데, 앞이 잘 모르지만,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머니에 넣고 저 험한 길을 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몇 걸음 가게 되면 거기에 구덩이가 있으니까 피해가면 되겠지,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그것을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또 다른 덩다리들은 올라오는데 아주 헤매기도 하고, 몸에 걸려서 막 허우적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 떨어지는 그런 덩다리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안다는 것은 건물의 구조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호산학교에서 사랑부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할 때도 시각장애인 한 자매가 있었었는데요. 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학교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학교에 가니 그랬더니 학교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콜해줬다, 불러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했더니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머문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가 머물 그 숙소는 어디인지, 그다음에 너가 어디 수강 신청을 했는데 거기까지 수업, 교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기숙사까지도 안내해주고, 기숙사에서 또 화장실 이용 방법, 또 그다음에 이제 강의실 찾아가는 방법, 그다음에 오피스 찾아가는 방법, 또 매점 찾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학교에서 해주는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인이었는데, 그거를 너가 어떻게 아니? 가르쳐 준다고 그래도 그런데 이렇게 암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케인 지팡이 쥐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 10발자국에서 오른쪽으로 턴하고 거기서 20번째 하면 왼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건물의 구조를 다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눈으로 보이니까 보면서 찾고 헤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확한 건물의 구조를 알면 시각장애인들도 이렇게 가다가 화장실도 잘 찾아갈 수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도 찾을 수 있고요, 강의실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성경의 구조를 안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의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성경의 구조를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제가 또 간단하게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더 자세하게 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총 39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면서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지요.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책은 신약 성경으로서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인류의 종말까지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은요, 구약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남은 사역들에 대해서는 사도들과 또 교회가 성령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이야기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은 한 단어로 구속사적 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구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약탕기, 여러분들 약탕기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 약탕기를 이제 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뭐 전기로 약탕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자, 약탕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약 보니까 뭐 예수님의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 뭐 서신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구약이란 그 단어가 먼저 나왔을까요? 신약이란 단어가 먼저 나왔을까요?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구약은 먼저 오래됐으니까 구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 시대 이야기니까는 신약이죠. 물을 걸 물으셔야죠. 이렇게 혹시 대답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요, 구약이 시대적으로 먼저이고 그 다음에 신약이 이제 나중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약이란 단어와 신약이란 단어를 언제 뭐가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신약이 이제 먼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새 언약, 새 언약이니까는 신약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들은 뭐라고 그럴까? 그러면 이거는 구약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신약이 이미 정해졌고, 신약이란 말이, 그 다음에 구약이란 그 말이 이제 나중에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크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의 구조입니다. 자, 뭐라고요? 성경의 구조 첫 번째,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이러는데 창세기부터 계속 하다 말라기 마태복음 여기 있었네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구약 성경을 찾으세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면서 신약과 구약 성경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것을 첫 번째 구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거 들어봤었어.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은 뭐라고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히브리어는 뭐고 헬라어는 뭡니까? 그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여기에 히브리어가 쓰여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약에 우리는 한글로 쓰여 있지만 원어, 원문, 원문 거기에는 이런 히브리어라고 써 있는 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읽잖아요. 나는 호산나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루아흐는 성령을 뜻할 때 이렇게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구나. 요거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목사님, 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 없어요. 네. 자, 신약. 그러면 신약은 아까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헬라어는 뭐냐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읽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 헬라어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알파와 오메가 뭐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푸뉴마. 예, 이건 역시도 성령을 뜻할 때 푸뉴마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정리합니다. 성경의 구조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만들어져 있고, 구약은 어떤 언어? 히브리어. 그렇죠. 신약은 헬라어. 자,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입니까?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는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가위가 필요합니다. 1교시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에는 가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로색이 하나님의 말씀 그 부록책을 한번 펴보세요. 3페이지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보는 성경의 구조.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가위로 좀 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은 먼저 이렇게 쭉쭉쭉쭉 오리시고요. 그 다음에 신약 깨끗이 쭉쭉쭉쭉 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열방의 교회도 오리고, 이스라엘 오리고, 그 다음에 온 인류 오리고, 온 인류 또 오리고, 또 남은 자 오리고, 12제자 오리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렇게 오리고, 초대교회 이렇게 오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이란 찬양 음악이 나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일단 오려서 준비해 두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다 잘 오르셨습니까? 항목별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의 구조가 우리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더 집약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린 종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세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중앙에다, 여러분들 책상 중앙에다 이렇게 놓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 자, 그러면 거기 이제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가 몇 개죠? 구약과 신약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구약을 여러분들 앞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구약. 왼쪽 손 있는 데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있는 데다가 신약을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를 말할 거고, 구약 시대 끝나는 데서 신약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두고 그 중앙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또 자세하게 배울 텐데,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탄생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의 활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을 때 구약 쪽 사이드 화살표에다가 좀 놓지 마시고 어디에요? 신약 쪽에다가 좀 예수님을 놓으시면, 그림과 같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부터 먼저 나갈 텐데요. 구약의 왼쪽 맨 끝에다가는 온 인류라는 것을 세로로 한번 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성경에 이제 온 인류서부터 이제 구약이 시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온 인류에서 시작된 이 구약의 이야기가 점점 좁혀지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선민,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 선민입니다. 왜 선민이라면 선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해서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고 다른 족속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한 백성, 그래서 선민입니다. 목사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까요? 모르죠, 저도. 그러나 선택하신 이유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그 이유는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뭘 알려주는데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런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샘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제 신도시 지금 아마 국제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이렇게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계실 텐데요. 이제 국제 신도시에 이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이제 입주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거 같은데, 우리가 아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가잖아요. 모델하우스 가면 이게 A형인지 B형인지 C형인지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A 타입인지 C 타입인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좀 있잖아요, 아파트가. 그렇게 되면 이거 A 타입을 보고 B 타입을 보고 C 타입을 보고 나는 C 타입이 좋겠다. 우리는 이 평수가 지금 우리 경제력에 맞겠다. 이렇게 우리가 찾잖아요. 그 찾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 거기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모델하우스에 가게 되면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 둔 것, 그래서 그것을 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내 형편에 맞는 것을 찾고 결정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모델하우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샘플을 보여주고 싶은데, 모델을 보여주고 싶어서 한 백성을 선택했고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구약의 시작은 온 인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또 그 더 좁혀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제는 유다 지파로 이제 또 좁혀지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요럴 때 나오는데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그때는 사무엘상하, 그때는 이제 왕국 분열이 일어나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되는데 더 좁혀나가는 것은 남유다를 이제 선택을 이제 받게 되죠. 또 시간이 또 흐르다 보면 말라기쯤에 와서는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구조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놓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가 그 다음에 샘플 뭐였죠? 이스라엘, 그거를 놓으시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디를? 유다 지파를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말라기로 이어진다.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이 39권의 구약의 성경에 이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구약의 구조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등장하신 것은 신약 시대부터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다음 예수님에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12 제자를 그 전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신약의 이야기가 12 제자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12 제자가 시작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바울이 같이 들어가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2 제자가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흩어지면서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으로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신약의 이야기가 12 제자로 확대가 되고 12 제자에서 어떻게? 초대교회로 이제 점점 확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열방의 교회들로 더 확장되는 것. 요즘 매주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 되면서 그것이 열방의 교회들, 이제 나중에는 이게 우리가 그들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열방의 교회들로 퍼져나가는 그 이야기로 신약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죠. 구약과 신약 시대를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인류를 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놓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놓고 그 다음에 남은 자를 놓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오면서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께서는 누구? 12 제자를 세우고 12 제자에서 초대교회가 되고 그 초대교회에서 열방의 교회들로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로 이어지는 온 인류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신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내드린 그 패키지에 집락도 있잖아요. 그 자르신 거는 이제 집락에다 보관하셔서 매 수업 시간마다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나열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약 시대를 놓고 그다음에 신약 시대를 놓고 여기 뭐예요? 온 인류.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유다 지파, 남은 자. 그다음에 예수님, 12 제자, 초대교회.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로 온 인류까지. 그러니까는 온 인류로 시작된 그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을 이어와서 이제 온 인류로 마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여기서 반복적으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몇 권인 줄 아세요?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무슨 이야기예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의 이야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부터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전까지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무엇이에요? 27권이고 예수님부터 시작됐잖아요. 예수님부터 언제까지? 종말, 마지막 때까지의 이야기가 신약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구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신약은 뭐예요? 그렇죠. 헬라어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66권.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 그래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 첫째나 둘째나 하다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매 창조물 때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다 사라지게 됐잖아요. 다 잊어버리게 됐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고자 하시는 그런 애씀이, 그 계획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한 단어로 한다면 회복 이야기입니다. 우리 호산학교의 유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 직장 안에서의 동료들과의 회복이 되는 것, 국가와 국가 간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 이 회복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이번엔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번엔 내가 그거 실수해서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뭐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또 내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를 진단해 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죄에 눌려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그 안에 죄가 가득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탐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시면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가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밑에 구약에 대한 정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자 회복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던 기록이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구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은 구약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남은 사역을 사도들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야기다. 신약은 구약의 결론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결론인 예수님의 시작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역들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사역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때가 됐는데, 그 남은 사역들을 우리가 교회가 성령 안에서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요 정도. 목사님 이 문장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우리가 이것을 집약해서 말할 수 있는데, 구속사적 관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속사적 관점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구속사적 관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구속도 구속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누구를 건져내다, 살려내다, 그것이 이제 구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구속사적 관점인데,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지나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속사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문장 나와 있는데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죄의 결과인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또 주제,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타락,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구속, 구원의 역사를 이어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예, 보세요. 첫 번째 건 뭐냐면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도 그런가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추진하는 것들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들은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 그들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슬픔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고통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픔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부터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의 결과인 사망의 값을 대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것이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그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그 관점으로 끌고 오신 것, 그 이야기가 구속사적 관점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것이 구속사적 관점이고, 성경의 내용이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회복으로 한 맥으로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창조, 타락, 구속인데요. 성경은 크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만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계속 창조를 우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창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저의 모습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타락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아까 약속을 어겼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겼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타락의 결과이고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죄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타락하게 되고, 이 타락한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속을 하셨잖아요. 그 구속이 뭐라 그랬죠? 구원의 역사를 이어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누구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되어 있다. 성경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속사적 관점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거예요. 그 빈칸에다가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적인 측면, 이제 우리 기독교는요, 관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관계, 아들과 딸,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처럼 기독교는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그러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아들, 딸, 아니면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고, 그러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 하나님은 포도나무이고 그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떨어지면 생명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 왜냐하면 가지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관계로도 이야기하고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관계를 하게 되는데, 창조 시대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아담과 하와의 그런 관계가, 또 자연과의 관계가 조화로운 거였어요. 질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불순종하면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국에는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 것, 회복된 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내 주변의 가족들은, 친지들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관계에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화로운 관계로 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관계적인 측면으로 본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존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우리는 창조될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화내는 거, 시기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되었을 당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배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그러졌다, 어그러진 그런 형상이 됐고, 이 형상까지도 우리는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존재적인 측면으로 봤고요. 그런 역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창조되었을 때는 너희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담으로 하여금 그 통치하라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개발하고 보존하는 그런 창조 시기에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 것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어오게 되는, 착취하게 되고 숭배하게 되고, 또 위아래의 어떤 그런 관계가 생기면서 통치권을 이제 상실해버리는 어떤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 타락한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속적인 부분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통치권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요, 이 구속사적 관점에 하나의 맥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구약의 구조를 더 디테일하게 더 좁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가 이렇게 나오고요. 17권, 역사서는 17권, 시가서는 5권, 예언서는 17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역사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17권 역사서고요. 자, 시가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으로 되어 있죠. 자, 예언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렇게 구약의 구조를 17, 5, 17로 그냥 뭐 우리 쉽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서 목사님, 내가 다른 데서 배웠을 때는 이렇게 구약의 17, 5, 17로 안 했는데 거기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목사님이 틀리신 건가요? 예, 그분도 틀리지 않았고요. 저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1교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관점입니다. 우리 성경탐구의 관점은 이렇게 17, 5, 17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 관점도 있고 이런 관점도 있는데 성경 탐구에서는 이렇게 끊었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구조는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또 서신서 22권 이렇게 4, 1, 22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4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역사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자, 서신서 22권인데요. 이것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 덩어리로 나와 있는데요. 이 세 덩어리 중에 두 덩어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한 덩어리는 일반 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울 서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일반 서신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네, 이렇게 신약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더 디테일하게 나누고 있는 그런 데도 있는데요. 저는 4권, 1권, 22권 이렇게 27권으로 되어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수업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칠 때 되는데 과제물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은 뭐냐면 성경의 구조 아까 있었잖아요. 구약 화살표, 신약 화살표, 예수님을 신약 쪽에다 놓고 온일료부터 시작해서 착착착 예수님 착착착 온일료 되어 있는 거. 그 성경의 구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나열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쭝얼쭝얼 해보시고 혹시 부부가 같이 듣게 되면 여보 한번 설명해봐, 당신 한번 설명해봐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구약 이야기를 해놓고 그거를 한번 나열해 놓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시고요. 그를 밴드에다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과제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밴드나 제 카톡에다가 아니면 전화로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